우리는 다 자기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내 존재보다 더 나은 삶로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기대로 맞춰버리죠. 변화를 위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이 없이, 또 그 과정을 견딜 결심이 없이 그냥 더 나은 삶이 다가오기를 그저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변화는 어쩌면 단순한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또 추구할 것을 진지하게 추구해 나가면 변화는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고 내게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추구하면 변화는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를 경험한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7장이 본문이지만 6장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요. 미디안이라든가 아말렉 혹은 동방 국가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세 나라, 이 세 민족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또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견디지 못해서 더러는 산으로 피신해서 웅덩이에 피신하기도 하고, 굴을 만들어 숨기도 하고, 산성을 만들어 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서 양식을 묻기도 하는, 그렇게 참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세 단어씩 해서 9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큰 용사, 300명, 그 의미.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기드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밀을 타작을 하는데 넓은 밭이나 또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미디안이 볼까봐,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를 짜는 그 포도틀, 집안에 있는 포도틀 안에 들어가서 막대기로 이렇게 나다를 떨궈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만큼 연약하고 소심한 보통 남자였다라는 거죠. 그런 기드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사사기 6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또 외모라든가 또 주변 환경, 사회 환경이라든가, 이것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며 자기 삶의 변화를 도모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죠? 큰 용사. 이 큰 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때로 세상은 우리에 대한 평가가 잔인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점수를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가치가,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나은, 더 놀라운 그런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표현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로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사로서 미디안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에 앞서서 내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거룩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그때 내 영혼을 돌아보겠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적지 않은 성도들의 삶에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여러분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300명에 대한 거예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모은 군사 수를 합해보니까 32,000명이었고요. 미디안의 군대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13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되는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 이 군인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과정을 거쳐가지고 돌려보내는데 무려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압제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남기신 이 300명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적어도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사사기서 6장 5절에 그리고 8장에도 보면은요, 이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비유하기를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35,000명. 거기에 비해서 기드온 군대는 고작 32,000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태로는 대적과 싸울 때 승리를 결코 줄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힘이 스스로 구원했다고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 그런 뜻이죠. 32,000명과 135,000명이 싸우면은 대부분 지지만 인류 역사 경험으로 볼 때에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싸웠다. 또 우리의 리더의 기드온의 전략이 전술이 너무나 탁월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300명과 135,000이 싸우게 되면 그때 승리하게 될 때는 그건 전술로도 안 되는 수적 열세죠. 그것은 아무리 잘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수적 열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뭘 못 견디시냐면 우리가 교만 떠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랑에 빠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 교만은 또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자랑할 때가 있는데요. 그 자랑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 하냐면 내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요, 내심과 내 실력을 자랑하는 그런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순간 은혜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마음에 붙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없으면, 이 영적 목마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전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주셔야 오늘의 삶을 또 미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300명,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 두 번째, 이 300명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겸손한 것이 첫째지만 반드시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윗부분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롯이라는 말은 떤다, 그런 뜻이에요. 하롯셈은 떨리는 셈이죠. 두려워 떠는 셈. 하롯셈, 두려워 떠는 셈 곁에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대적을 앞에 두고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0장에 하나님의 말씀, 그 원리를 따라서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말한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갔을 때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왔는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집을 지었는데 아직 준공 못한 사람, 새 집에 들어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도 돌려보내라.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돌려보내라. 약혼식을 하고 정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아직 부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그 군대의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니까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떨까요? 기드온은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게 탈곡하지 못하고 집 안에서 몰래 숨어서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한 모습으로 곡식 미랄을 떨지 않습니까? 기드온부터 탈락이죠. 기드온부터. 생각해보면 두려움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는, 답을 찾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또 내 연약함, 부족함, 자신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혹은 내게 있는 병이 심각할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것이죠. 기드온도 두려워했고 기드온의 군대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메시지,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두려운 상황, 우리 이것을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알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느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두렵지만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남으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두려움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죠. 그가 모세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일생이 120년인데 40년씩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눌 때 첫 번째 40년은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궁궐에 들어가서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의 삶, 존재를 영어 문장으로 I am somebody,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모세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그래서 장인의 양머리를 치면서 또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보내거든요. 그때의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사실 그는 하루의 삶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만큼 낮아지고 또 그만큼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모세가 온유해졌으니까, 겸손해졌으니까 저를 써야 되겠다, 찾아오셔서 너는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구원의 지도자로 애굽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고요, 백성을 설득할 설득력이 제게 없습니다. 한사코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정말 못해? 너 그렇게 말주변이 없어?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 말 잘하는 형을,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게. 잠만 말고 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런 모세를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자면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300명은 전쟁 영웅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들은 때로 영웅을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허물이나 약점 같은 걸 가리고 아주 잘한 부분만 돋보이게 해서 위인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웅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6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될 때 의도적으로 대비한 게 있어요. 많고 적음을 대비하는데 뭐가 많다는 거죠? 미디안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처럼 많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군대는 32,000명, 너무나 적다는 거죠. 이 많고 적음을 강하게 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그 수가 많고 적음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백성이 수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수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300명은 누군가?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빈번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300명을 어떻게 선별하시느냐? 4절에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 보게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이게 관한 책들도 읽고 그렇게 했는데요. 아쉬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 이 내용이 다 쓸데없고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군대 수를 줄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줄이는데. 그럼 뭐하러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 그럽니까? 그냥 세워놓고서는 앞에서부터 300명 끊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교독에서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단순한 내용을 길게 설명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에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대적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데 그 오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길고 또 뜨거운 태양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서 이제 물 마셔도 된다. 그랬더니 확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두 종류의 모습. 하나는요, 얼마나 목이 마르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대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끓지 않고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혀로 핥아가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수를 세보니까 300명이더라. 이 300명 물을 마시는 태도, 물을 마시는 모습, 뭘 보여주는 거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이 손으로 물을 움켰다고 할 때 그 손이요, 원문에는 단수로 나와요. 단수. 손은 양손이 있으니까 복수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손으로 물을 움킨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 손으로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놓고 혀를 핥으려면 다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없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손으로 물을 움킬 때에 다른 한 손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무기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무기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내가 지금 물을 마시도록 허락을 받는 시간일지라도 무기를 놓을 수 없다. 경계태세를 내가 늦출 수 없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마귀가 달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 긴장이 풀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테스트가
아주 미미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죠? 물 마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군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지를 모르고 물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일상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테스트하는데 아주 중대한 큰 문제를 두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을 마시는 것 같은 작은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일상에 성실한지, 주어진지를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에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릴 때 양 목동이었거든요. 그 어릴 때 이 다윗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런데 남들과 다른 거예요. 양 치는 게 뭐 굉장히 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또 양을 치는 많은 목동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양을 치는 것인데, 다윗의 양을 치는 것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성실하구나, 참 귀하구나, 내가 저를 높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장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여러분의 삶의 성실성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이 보여지느냐, 그런 말. 그러면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00명, 그들은 누구냐? 스스로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겸손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일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그 심을 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300명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대적은 13만 5천 명이고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으로 출발해서 25%도 안 돼요.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300명으로. 그러면 기드온의 군대 한 사람이 미디안 군인 450명을 쓰러뜨려야 이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 300명 용사 사건을 다루는 내용에 의도적으로 성경이 뭘 대조했다 그랬죠? 많고 적음을. 우리는 많고 적음에 속는 거예요. 이 숫자의 위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가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두려워하니까 친구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친구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윗이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많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하는지,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3만 2천을 300으로 줄이시는데, 이 줄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군대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군대 지휘관, 적은 4배로 많아요. 이쪽은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저쪽은 13만 5천이고 지휘관으로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확 줄여버리신 거예요. 몇 명으로요? 300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사령관이고 군대 지휘관인데 그 군인들의 수를 확 줄여버릴 때,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수를 줄여버릴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 평안하고 하나님이 하시려니까 즐겁고 유쾌하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더할 수 없이 밑바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계속 그 물질적인 손해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빚을 막아야 될 게 있고, 현재의 내 건강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고, 이것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때로는요, 하나님이 마치 기드온에게 32,000을 300으로 줄이는 것 같이 우리의 환경을 300으로 줄이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전쟁의 승리는 불가능한 거죠.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현실, 300명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드온으로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놀랍게도 상식을 넘어서, 경험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방법과 가능성을 다 넘어서서 놀라운 역전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줄이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버거운데 너무 줄여서 쓰러질 것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느끼십니까? 전적으로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의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0으로 줄어진 상황을 주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만 5천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때, 주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